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57절로 우리 마지막 달 한 달락의 마지막 6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58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지만 이 비가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시자마자 성전을 지켜야 할 성전 이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는 그날 밤에 오늘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왜 대제사장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왔을 때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57절에는 세 구성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모였다. 사내들이 법정인 기구의 의결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내들인 법정기구는 유대의 최고의 법정기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든 정치든 여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기구에 이 판결을 내릴 때에 의결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의결을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죄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기관과 그 다음에 원로인 장로들이 이 사내들인 법정인 기구의 총 구성원 요원이기 때문에
오늘 57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을 얘기한 것이고 장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 모임이 사내들인 법정의 기구가 지금 불법적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내들인 법정인 기구는 밤에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껏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끌고 사내들인 법정인 기구를 열었으니 이것은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이 법정을 지금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기간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있다 없다. 오늘 우리가 68절까지 읽었지만 68절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였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직결 심판을 할 수 없어요. 사내들인 법정 기간에. 왜냐하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직결 심판이 내릴 수 없어요. 법정 기관에서는 넌 유죄다라고 한 번에 단번에 몇 번에 거쳐서 항소가 이루어지고 몇 번에 거쳐서 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주어지는 것이 이 유대의 법정 기관의 어떤 흐름인데 예수님은 끌고 오시자마자 지금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것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는 증인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형 원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거를 찾지만 이 거짓 증인들도 예수님의 거짓 증거를 찾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또한 증인들 또한 거짓 불법에 있는 모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또 와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찾았다고 얘기해요. 59절 50절. 그런데 거짓 증인들도 거짓 증거를 낼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성전을 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또한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야바는 너가 성전을 헐고 너가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이 진실된 말을 잠깐 비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은 누구의 몸? 자신의 육체의 몸을 얘기하고 계셔요. 성전을 그 하나님의 신성된 몸을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성전을 진짜 예루살렘을 헐고 내가 예루살렘을 짓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본인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자신이 성전으로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아멘.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 이런 의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신성 모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죽고 본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서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6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자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어떤 얘기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구원자냐? 너가 메시아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몸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야바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 63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너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 진짜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63절.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 진짜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4절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구원자냐?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진짜 진리의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64절.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맞다. 네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재판 앞에서 당당하게 그 진리의 말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날 봤듯이 정말 80억 인구 중에서 진짜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소수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숨기지 말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빌라델피아의 교회 성도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내가 목사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얻게 되자 65절에 보면 이 가야바가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사형에 해당되리라 라고 또한 외칩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며, 마치 예수님은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며 또 침을 뱉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마치 도살할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인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을 받고 침뱉고 모욕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복수하고 나도 항변할 수 있지만, 억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능히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항변하지 않고 어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결국은 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내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참고 이기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379장, 우리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다 같이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데, 각주 1번 보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절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견디는 시간이라면, 내가 죄악 때문에 견디는 시간이면 거긴 칭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후반전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또한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이 더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절을 다 받는 거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21절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듦이 올까?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어려움이 올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참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앙 가운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겪을지라도 때로는 침묵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또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하나님,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것은 은혜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이 잘 아버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하나님 만나달라고 특별히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